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씨앗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씨앗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의 비유를 또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이와 마찬가지로 씨앗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씨앗이 무언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가서 전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만한 학교 다닐 때는 사형리를 외치기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결신율이요 25%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외쳐도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건 어쩐 일인가요? 많은 전도용품을 주어도요 또 붕어빵을 구워주어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각박한 이유가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삶이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오늘 한빛교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충주 CCC 학생들 이렇게 바로 3박 4일 동안 이곳에 와서 찬양도 부르고 붕어빵도 굽고 이렇게 전도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뿌린 씨앗이 많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이나 여행이나 자신을 위한 것들을 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월절 행사를 위하여서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 하면 아마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면은 특별하게 헬라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개종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으나 아마도 헬라인이라 하면 이방인 정도로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로 청했다는 그 사건인 것이죠. 과연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계속 넘어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귀까지 전해졌으며 또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사건, 특히나 성전에서 정화하는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런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채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아까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화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조금 1장에서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임무를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은 물론이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 이 말입니다. 아멘이 헬라어입니다. 진실로는 한국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해봐. 시작. 아멘. 여러분 헬라어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바로 한 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예.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오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대비되는 것이에요.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성도의 본분과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은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렇게 연결선을 이루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성도의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는 많은 씨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25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한 알의 밀처럼 죽음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그런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의 그런 대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인식 선상의 최정점에 올려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정점에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이, 나 아무개가 내 인생의 정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믿음의 식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은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캠퍼스마다 기독 동아리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이렇게 풍성하게 CCC 활동을 하면서 수련회를 마치고 전도 활동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는 보화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씨가 말라가고 있는 곳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서의 여러 곳이 바로 예수님의 씨앗을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 하면은 바로 한국 땅에 100여 년 이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뿌려진 것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요, 기전 학교라고 있습니다. 기전 중학교, 기전 고등학교, 기전 대학교가 있어요. 그 기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념하다,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전킨 선교사를 기념하는 학교가 기전 학교예요. 자, 전킨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그는 미국 윤유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인과 함께 바로 한국의 7인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1892년에 한국에 도착했고 1893년에는 전라도 지역을 답사하고 선교할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전라도 지역의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져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킨 선교사는 1895년에 서울에서 역으로 배를 타고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라도 땅을 밟은 것이죠. 당시 군산은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도박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갯벌과 높은 습도의 그런 풍토병, 그런 풍토병은 많은 선교사들이 힘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당시에 동학혁명으로 인하여서 바로 정읍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학 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동학이 무엇인가요? 바로 동쪽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서쪽의 학문이 있죠. 서학이죠. 자,
청나라가 그 당시 망한 이유가 그들은 바로 서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조선은 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학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동학을 만들어서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운동을 벌인 거고, 그 바로 3대 교주가 천도교라고 개창한 것이죠. 이 동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 자, 서양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킨 부부는 조선인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붕어빵을 굽고 나누어주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처럼 전킨 선교사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책자로 나와 있죠. 또 사형리가 이렇게 작은 책자로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쪽복음으로 나와 있어요. 쪽복음으로 된 것을 갖다가 전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듬해 1896년에는 군산에 그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일제의 수탈이 시작되고 그들이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때였는데, 바로 전키는 그러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1899년에는 군산 선교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구함교회와 개복동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양명고와 또 멜본된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예수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전키는 군산을 넘어서 이제는 김제로 갑니다. 익산으로 갑니다. 전주로 갑니다. 논산으로 갑니다. 부여로 갑니다. 그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그의 체력은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전키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과 함께 다리에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이러한 모습을 본 남장로회 조선 선교부에서는 1904년에 전킨에게 강제 휴식을 권하고 전주의 서문교회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에서 전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기전학교를 세우는 데 많은 공헌을 기울였습니다. 또 걸씨가동을 먹이고 노방전도에 힘쓰며 그는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주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목숨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 전키는 군산 구함동교회에 묻혔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무엇을 위하여 한국에까지 와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낯선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로 인하여서 전국에서 전주, 근교, 익산, 완주, 김제, 군산할 것 없이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80살을 먹은 어느 노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도려내듯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이 말은 그의 딸이 예수를 믿었기에, 또 그의 딸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80 먹은 노 신사는 외동딸을
떠나보내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구나. 일평생에도 딸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나에게서 딸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그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붙잡아도 기어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지원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에서 이국만리 조선 땅으로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늙은 노부모를 뒤로 하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생명을 맺기 원하는 사람은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죽어져야만 합니다. 썩지 않는 씨앗은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외투류가 되어서 결국에는 발에 짓밟혀 부서지거나 쥐나 새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썩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입니다. 썩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신은 죽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죽었듯이 니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인류 구원을 남기셨는데 과연 니체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니체는 신에 대항하며 외쳤던 니체의 그 입은 썩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세상을 둥둥 떠다니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메아리로 다시 되돌아올 뿐입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을 때 내가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사치레로 한번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 거의 못 봤어요. 먹고 살만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다니다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강아지 사랑 자기 자신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 오락을 사랑합니다. 또 여행을 사랑합니다.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주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 줄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부자 청년의 결과를
우리는 따르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영생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죽어갈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거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여,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바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떨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내린다하소서. 아멘. 내 갈 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 가는 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가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아무 희망이 없던 백성이 본향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본향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세상은 날로 변하고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하늘의 밀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며 캄캄한 인생길에도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충주 CCC 학생들 여러분, 그리고 한빛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나를 멀리하지만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기를 다짐하며 따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